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23장 전체이지만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대표적인 훈련 중 하나가 페이스 전도 훈련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저를 포함해서 핵심 리더 몇 사람이 페이트 클리닉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텍사스 로박에 있는 곳에 가서 클리닉을 했고, 두 번째는 데이토나 비치에 있는 이 밥 웰치 목사님 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훈련 중에 올랜도 인근에 있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사 본부는 휴스턴에 있지만 우주선을 발사하는 곳은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시게 되면 우주여행을 다녀온 우주선들이 여러 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 아폴로 13호였습니다. 아폴로 13호는 1970년 4월 11일 달 표면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된 우주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띠고 꿈을 안고 우주공간을 향해 떠났습니다만 도중에 서비스 모듈에 있는 산소 탱크 2개 중에 하나가 폭발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에서 산소는 생명입니다. 이 산소로 인류를 삼고 이 산소로 숨을 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터졌으니 생명줄이 터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사용해야 될 산소의 양도 충분하지가 못했습니다. 환경만 본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아폴로 13호의 선장이었던 제임스 라벨이 나사에 보낸 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Houston, we have a problem. 너무나 유명한 문구이죠. 이것은 지구에서 22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잠시 후에 나사의 컨트롤 센터 총책임자인 진 크랜처라는 사람이 회신을 보내왔어요. 이것도 유명한 문구입니다. Failure is not an option. 실패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의 전 국민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그런 일들을 감행한 끝에 4일 만에 불가능해 보였던 난관을 뚫고 모든 크루 멤버가 무사히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나사가 심혈을 기울인 총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사 본부 관제탑에서 일을 했던 Houston, we have a problem이라는 메시지를 처음 받았던 당사자가 제리 우드필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승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제리 우드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과학과 테크놀로지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계기로 나중에 본인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약 10년이 지난 후에 타임지가 이 사건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Houston, we have a miracle. 우리는 기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22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보낸 인간의 프로블럼을 미러클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My God, that's who you are.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투지기도 하고 뜻밖의 변수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어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먼 곳에 떨어져 있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꼭 대답해 주세요. 오케이, 염려하지 마. Failure is not my option. 실패나 실수는 내가 선택할 고려사항이 아니야. 반드시 건져내어 주마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는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뢰하느냐가 더 큰 이슈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가 있지만 아무리 다른 조건을 잘 갖추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되지 않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을 거침없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비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막힌 장애가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거침없는 삶이라고 붙였는데요, 거침이 없다는 말의 뜻은 막히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unhindered, trouble free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방해물이나 거침돌이 없을까요? 사실은 반대죠. 누구의 삶에나 장애물이 있고 거침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이 모든 장애물을 다 처리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거침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나 자신의 연약함도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모든 성공과 실패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돌발적인 변수가 일어나서 당황스러워하고 모든 것을 멈춰야 될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비록 앞날이 불투명하고 수많은 많은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아마도 23장 말씀은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했던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24장은 세겜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하실 때 정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가나안 정복도 끝이 나고 땅 분배가 다 끝이 난 시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비로소 평화와 안식 가운데 처하게 된 시점,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몇 살 정도나 됐을까요?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아마 110세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애굽도 경험을 했고 광야 40년도 통과했던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을 했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야말로 긴 세월을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분부를 수행하기 위해 달려왔던 백전노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패기만만한 장군이 용사였습니다마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당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당부하고 싶었던 핵심이 뭘까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 핵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딱 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cling to the Lord, your God, 혹은 cleave unto the Lord, 딱 붙어 있어라, 여호와께 딱 붙어 있어라,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이 됐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장 인티밋한,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은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없이 그들이 어떻게 모든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겠어요? 출애굽을 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가나안 7족을 승리하게 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과거도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미래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면 그들의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붙어 살게 된다면 그들의 미래도 보장될 수가 있고 대적자가 없는, 거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맞선 자가 없다 이 말의 뜻이 matchless, 상대가 없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누구도 우리를 맞설 수 없대요. No one can be against us. 어떠한 사람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이 첫 번째 현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이 100사람 몫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사는 삶이 된다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상대방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겁낼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사실은 교황청을 대상으로 싸운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교황은 유럽 전체 황제예요. 그러므로 이 마르틴 루터는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숫자로는 상대도 안 되는 게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one is majority. 참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단 한 명이 머저리티가 된다, 절대 다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동행 가실 때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진리가 되고 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비록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게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깊이 속해 있게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문제 앞에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아침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붙은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 그렇게 함으로써 그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기를 원한다면 말씀 따라 살아야지, 말씀 벗어나 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계명이나 율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의 첫 5권 펜타투크,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토라라고 지칭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가진 성경책이 바로 모세 오경이에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죠.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었던 몇 가지 중요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막이죠. 성막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백성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은 율법을 주셨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지려면 말씀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의 궤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고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확립시켜 준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만일의 경우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케아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비틀어지게 되고 혼미하게 되는 것. 저희들이 이번 달에 사사기서를 아침마다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서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케아스예요. 무질서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찾아오고 도덕이 타락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우리가 납부끄러울 정도의 암담한 일들이 사사기서 전체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사시대에 이렇게 혼미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것들을 잘 랩합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본인의 눈으로 보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준이 없다고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없이, 절대적 기준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비참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요, 그게 율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이것을 리젝트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귀담아야 드려야 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개인이건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것을 많이 이룩해도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면 우리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좋게 평가를 해주어도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성공하고도 실패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좋은 예가 사울왕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울왕 그러면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요, 이 다윗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용모도 준수했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스라엘을 안정된 나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 실패자가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믹마스 전투가 나오죠.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믹마스라는 곳에 집결을 했는데요, 사울이 군대를 끌고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았어요. 이 엄청난 군사력을 본 순간 이스라엘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흩어지는 사람들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려도 안 왔어요. 7일까지 기다렸는데 오지 않게 되자 사울이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말죠. 근데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도착하니라 그랬어요. 도착한 사무엘이 어떻게 했나요? 사울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때부터 사울의 왕조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나요? 사실 사울 왕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민족을 구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었어요. 사울이 드렸던 제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번제라고 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4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사실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을 다 쫓아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외형상 보게 되면 성공했어요.
민족들을 잘 규합을 했고 결과적으로 적군을 잘 물리쳤고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이 숫자만 크면 된다, 외형상 보기에 많은 것들을 갖추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 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외형이 커 보이고 규모가 커 보여도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오신 분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시는데 미국으로 오셨죠. 이분이 처음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한 50명, 6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야말로 종횡무진으로 뛰시는 가운데에 1년 안에 6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외형상 보기에는 누가 봐도 큰 성공이죠.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너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과 살이 찌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살만 찐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다. 우리 몸도 사실 그렇잖아요. 체중이 늘어나고 이 배둘레가 늘어난다고 이게 건강한가요? 여러분, 배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인병이 다 시작됩니다. 살찐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살만 찌우면 된다, 규모만 크게 만들면 된다, 숫자만 늘리면 된다, 이것만큼 위험한 사고방식이 없어요. 말씀대로 세야 돼요. 말씀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해야 돼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나의 진리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이게 참 제자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따라다니는지 아시죠? 보리떡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나온다, 보리떡 먹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와 진리를 말씀하실 때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알게 됐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진짜 제자예요. 오늘 여러분 가제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져도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조정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침없는 삶을 살려면 거룩한 행보를 그려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께 붙은 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지침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을 보게 되면요 5개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개 동사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스텝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들어가지 말라, do not go. 두 번째로 부르지 말아라, do not call. 맹세하지 말아라, do not swear. 섬기지 말아라, do not serve.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하지 말아라, do not bow down. 이 5가지 스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스텝이 참 중요해요.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구경만 하지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마약 중독에 걸리시는 분들이나 도박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인생 말아먹을 각오하고 그걸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잠깐 맛만 보겠다고, 구경만 하겠다고 왔다가 빠져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Do not walk in.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있는 곳에 걸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Walk in, do not stand in, 그들 가운데 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do not sit in, 그들 한가운데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여러분께서 만일 악한 자의 꾀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그들 가운데 서게 돼요. 서게 되면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게 되면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행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게 거침없는 삶의 비결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는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이고 혼면 시대이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정직한 모습으로 일도 하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죠? 정도를 따라 살면 내가 망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게 보셔야 돼요. 잠깐 보면은 악한 길을 가는 것이 쉽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보세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요, 결국 바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캐시 펜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죠. 이름이 캐시, 좋은 이름입니다. 이번은 미조리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던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시골에, 그것도 베프티스트 미니스터, 그 가정은 필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가난하게 자랐는데요, 한 가지 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식 교육을 했는지 말씀을 벗어난 걸 용납을 못했어요. 이 아들이 8살 때부터 가게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하루는 저녁 식사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계산을 잘못해서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다라고 자랑스러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식사를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거냐? 당장 가서 그 받은 돈을 돌려주고 와. 그리스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한마디가 사실은 그의 인생의 일생 모토가 되었고 무엇을 하든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이분이 망하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미국을 대표하는 백화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J.C. 페니스라고 하는 백화점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도를 따라 사는 것, 바르게 하는 것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행보를 내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막힘없이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침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 영성의 깊이를 날마다 더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그걸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지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세 번째 지침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앞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이 스스로 조심한다는 이 말의 뜻은 마음을 놓지 말고 항상 깨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빙 바이블은 careful to keep on loving him,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어서 조심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는 진짜 대적은 눈에 보이는 적들이 아닙니다. 뭐 아말렉이니 아모리 족속이니 여부스 족속이니 뭐 야베네 연합군이 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대적인데요, 이들은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대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그들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여호수아는 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을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애굽을 끊지 못해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문화를 그리워하고 문제만 생기면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계속 그 삶을 동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만일에 세상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클링 투 하게 된다면, 세상에 붙은 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여기 만일 돌아서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If you turn back and cling to the remnant of these nations, 이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붙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이 남아있는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붙어 살게 되면 13절,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찌르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세상과 같이 짝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찌르는 가스에 큰 상처를 입고 결국은 패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을 하죠. 따라가기만 하면 정말 지혜롭게 눈이 떠지고 배가 불러지게 되고 행복하게 될 줄 알고 따라가지만요, 따라가면 결국 사탄에게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웨인 다이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뱀의 이빨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빨이 남긴 포이전, 독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말을 했어요. 마귀의 이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작고 별 거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포이전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게 되면 서서히 영과 혼과 육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는 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사랑은 언제나 단수예요. Two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fatal number, 이건 치명적인 숫자예요.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라 해야지 둘이면 되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을 부어야 될 대상은 하나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 만나는 것을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자가 되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not cling to this world, 이 세상과 짝하에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cling to the Lord,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붙어 살 때 악한 자가 우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1절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했을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인가요?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아무리 세상에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예기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한번은 D.L. 무디 선생이 드와이트 L. 무디라고 아시죠? 영국 집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몸과 마음이 피곤했대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exhaust 되는, burnout 되어지는, almost depressed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는데 무디에게 그런 날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굉장히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항해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 중심축이 부러지면서 표류가 시작이 됐어요. 배에는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배에 탄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무디 자신도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자신마저 무너지면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배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둥을 붙잡고 성경을 폈는데요, 그 말씀이 시편 91편 1절이었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그처를 둔 자는 전능하신 분이 그늘로서 덮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이 말씀을 읽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뒤에 풍랑이 멈추고 비가 그치고 캄캄했던 하늘에 다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그 파손된 배 곁에 구조선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무디가 This is heavenly sunshine, 풍랑을 뚫고 캄캄한 하늘을 뚫고 다시 비춰진 하늘의 빛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heavenly sunlight,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도울 자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태산로 넘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 가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달려갈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힘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혹시 있다면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2만 마일 떨어진 우주공항에서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겠어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Failure is not my option. 실패는 나의 옵션이 아니야. 반드시 도와주마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든 어떤 난관이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거룩한 행보를 내어드리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와 같은 말씀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 한밤중에도 노래할 수가 있고 캄캄한 밤에도 길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에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정말 실수가 없으신가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을 그 문제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을로 엄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사람들 나를 함께 찬양합니다. 강력한 그 마음에 받아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행하든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혹시라도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가진 자가 혹시 있다면 생각지 않던 인생 암수에 걸려서 좌절당하고 상처입고 파손당한 인생에 혹시 있다면 우리 아침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문제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며 하나님께 붙은 자가 되어서 그 나라 목적 위에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